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로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름의 이 체취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나라와 인종별로 그 체취가 좀 다르다라는 거 아시나요? 이 보통 인종별로도 흑인이 가장 체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황인으로 해서 체취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취들이 나름의 이 나라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좀 보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식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냄새가 다르대요. 뿐만 아니라 유전자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취가 가장 적게 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제 유전자, 이제 아포크린이라는 이 땀샘이, 땀을 분출하는 이게 있는데 이 땀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적다 합니다. 그 땀샘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황인종 중에서도 가장 이 냄새가 몸에서 많이 안 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 얘기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유전자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몸에서 본연의 냄새가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뭔가가 있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몸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런 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언어와 태도가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뭔가 모르게 다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이 풍기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의 다른 교회, 나라의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이 종교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배와 모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모이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행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교회는 이 다른 나라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어떤 성향을 보이냐 하면 신앙의 수준을 어떤 종교 행사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직분이 좀 무거워질수록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이 사람들에게 눈에 더 이목이 끄는 직분일수록 아무래도 이 교회 여러 모임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잖아요. 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 예전에 이 데니스 레인이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농담을 했냐면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가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만 안 나가 보세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안에는 좀 약간 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뭔가 이 종교적인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약간 비웃는 듯한 농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럴 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외국에 있는 이 교수나 어떤 그 한국 교회를 갖다가 평가하는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꼭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의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큰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이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했습니다. 이런 그 뼈 있는 얘기들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내면 안에서 있는 어떤 부담감에 머물러 있고 또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부담에서 머물러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는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이 어떤 내면 안에서 겪는 이 갈등과 부담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것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겪는 부담감과 갈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봤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과 이렇게 대비돼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본래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삶의 방향성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서로 대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것은 서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against, 서로를 향해서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생각해서 항상 우리 내면 안에서 겪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갈등,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갈등으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거, 원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이미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갈등이 아니에요. 자기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 안에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싸움은 뭐예요? 행동하는 것과 관계되는 싸움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행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만 그냥 부담을 겪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행함으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가운데서 있는 싸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면 안에 있는 싸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맺혀지지 않아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바깥으로 행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라지 않는데, 가지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냔 말이에요. 바깥으로 분출되는 뭐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만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쓸모없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행해야 그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행한다라는 말은요, 본래 걷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걷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발을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2인 3각으로 걷는 것과 같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제가 신검을 받을 때 좀 군대 가기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검을 받을 때 바로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대의 문화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군사 정권 뭐 이럴 때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교련 시간 다 했었을 텐데 교련 시간에 보게 되면 제식 훈련 배우거든요. 그때도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총검술 뭐 이런 것도 배우지만 그 가운데 뭐냐 하면 이 여러 사람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 교련복이나 군복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보조를 딱 맞춰서 걷는 거예요. 함께 보조 맞춰서 이 팔 높이도 맞추고, 그죠? 그리고 발도 오른발 왼발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도 맞춰야 돼. 마지막 구호를 틀리면 어때요? 얼차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해보면 이게 무척 헷갈립니다. 마지막 구호 안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발을 오른발 왼발 딱 맞추고 자양자 우양우 함께 한꺼번에 촥촥 맞춰서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계속 단체 기합을 받아요. 그 단체 기합 받아서 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김밥 말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저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시켰거든요. 이게 군사 정권 때니까 그런 거를 다 시켰어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이상한 플라스틱 총 들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차례를 받으면요, 그 희한하게 맞춰줘요.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구호도 맞춰지고 발도 맞춰지고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손동작도 맞춰지면서 척척 맞으면서 나중에는 이 보기 좋은 모양새로 함께 발을 맞춰서 척척 걷는 이런 모습으로 구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행하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또 행한다, 걷는다는 뭐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발을 보조해서 맞추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9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9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과일이에요. 하나의 과일인데 그 안에 여러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9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지난번에 육체의 일이 15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냥 9가지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3절 뒤에 있는 말을 알아야 돼요. 23절 뒤에를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 번역을 정확히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법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금지한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는 내용이 율법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의 열매가 부딪히지,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against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로 거스르지 않는다. 그 말을 명확하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슨 말로 축약을 하셨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는 알고 보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처음 나오는 열매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변형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사랑이 화평으로 표현이 되고,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표현이 되고, 사랑이 양선과 자비로 표현되고, 양선과 자비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선한 태도, 친절함,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충성,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의 다른 모양. 사랑의 다른 모양. 그러니까 하나의 과일 안에 있는 다른 맛이. 이런 맛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온다. 그런 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스스로 이 9가지 나열된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단연 부족한 게 절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9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과 제일 뒤에 나오는 절제라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헬라어 구문상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이 문맥 자체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방종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근데 제 스스로를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없는 것이 뭔가? 절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반드시 절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왕왕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은사는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가 절제가 되지 않는 은사는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말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절제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영역, 해도 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절제. 절제의 영역은 우리에게 허용된 영역이에요. 근데 그 허용된 영역 안에서 우리를 선을 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조절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절제는요, 저희 삶 안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절제하고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가장 이 넓은 영역들이 대부분 뭐하고 관계되는 영역이냐면 절제하고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영역이지만 그 넓은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화 선수입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였죠.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냐 하면 2013년도에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거든요. 500m면. 근데 이 단거리는요, 근육량이 많고 몸집이 크고 이 순발력이 좋은 유럽 선수들이 대부분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오랫동안 이 금메달을 따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요즘 은퇴했거든요. 은퇴해서 몇 년 지났는데 하루에 보통 2-3번 그냥 넘어진대요. 이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이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뼈와 뼈 관절을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하고 심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거나 풀어지거나 이게 좀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발목이 이 무릎이 갑자기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 걷다가 갑자기 이 넘어지는 일을 꽈당꽈당하는 일들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운동에만 자기 온 몸을 갖다가 쏟아서 자기를 절제해서 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하는 게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절제라는 건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목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이 절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분명해야 할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이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한 선수에게는 자기의 발목이 휙휙 돌아가고 이 몸이 지금 그 몸 상태면 70, 80 먹은 노인의 몸 상태 아닙니까? 그런 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 선수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 몸을 맞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뭐예요? 그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면류관,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이 경주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절제하며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맞춰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욕구를 따라 사는 게 내 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절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삶을 너무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고 그게 무슨 문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자기 삶을 조금은 절제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리고 그거는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설교를 하며 제일 부끄러운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지금의 삶 가운데서 절제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욕구와 욕망을 눌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걸으며 발을 맞추어 인생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